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을 위한 성령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성령 강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령 강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주는 임팩트도 상당하죠. 거기서 우리 기독교회만의 어떤 면모도 그려집니다. 여타의 종교들과는 다른 교회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활력 같은 것, 성령 강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은퇴하시고 꽤 세월이 지났는데 지내시면서 교회 바깥에서 다시 성경을 읽으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리 답을 해주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이 엄밀히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생일이죠.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높여 찬양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 하나 이 오순절을 두고 말을 한다면은 성령 강림이 주는 진짜 메시지는 그로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그 오순절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처음 교회가 주일을 제8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보통 주일이라고도 하고 첫째 날이라고도 하고 안식일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주일을 부를 때 여러 주일에 대한 명칭 중에 제8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8일이라고 불렀던 이 전통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8일이라는 말이 낯설기 때문이겠죠. 왜 제8일이라고 불렀을까? 대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까지 이어지는 7일.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또다시 반복되는 첫째 날이 아니라 8번째 날, 새로운 날, 뭔가 그 7일로 구성된 루틴에서 이 한 차원 달라지는 날, 그런 날로서 주일을 제8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더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경은 그날을 가리켜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죠. 그러니 토요일인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이 주일이 제8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날도 역시 제8일 주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하신 날도 역시 제8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 역시 제8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가 열렸던 날도 제8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첫째 날인 이 창조의 첫날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부터 빛이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죠. 그것이 첫째 날이었다면 7일을 보내는 제8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가장 보기 좋았던 사람이 그의 역사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래 제1일이 빛이 그리고 창조가 시작된 날이라면 이 제8일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교회는 이 날을 그렇게 부르며 기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우리를 위한 성령 강림, 오늘을 위한 성령 강림, 저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지금도 불끈불끈 뛰고 있는 단어와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단어와 구절들을 거기에 가두어 두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나아가 온 인류에게 이 무엇인가? 성령 강림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을 입는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 능력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수 있다고 하셨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는 생각에 먼저 슬펐을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은 싫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본문의 첫 번째 절 14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오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분명 들었던 자리에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슬픔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들을 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 먼저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며 분명히 해두셨던 것은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합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죠. 그 십계명의 정신이 농축되어 내려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언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자신의 몸과 피로 나누어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는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서로의 안에 있다는 이 말이야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고로 예수께서 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리 하셨죠.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실로 사랑이 그런 것이니까요.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그가 있는 것이 사랑이고 또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고 그리 알고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며 또한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어지는 14장 16절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안다는 말씀입니까?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겠죠. 관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오늘을 위한 성령 강림이라 하여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눈다면 저는 이리 말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다는 것, 여러분과 제게 오셔서 초능력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요즘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집착과 혼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이리 왜곡되고 오용되는 경우 현상들은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좀 더 솔직해져야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랑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끊어져 버린 관계들, 찢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식어버리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 다짐하고 결심했건만 지금 완전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말씀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식어버린 자리를, 잃어버린 자리를, 끊어져 버린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송실 준비해 주시면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19절부터 방송사고가 오늘 많네요.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21절 한 절에 사랑이 4번이나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 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로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아니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와야 합니다. 이 본문이 오순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에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를 읽을 때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입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용감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을 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예수님 안에 교회가 잉태되었다고 말한다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들려줘야겠는데, 이날 일어난 그 놀라운 장면들을 묘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찌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는 그날 그 놀라운 사건과 장면들을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문자대로 읽어도 되겠습니다만 그 문자들 너머에 그들 모두를 뛰게 만들었고 또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을 뛰게 만들었던 그 뜻을 한 번 더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을 했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각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생은 유대인이지만 이미 외국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친절하게도 그 나라들을 다 열거합니다. 사실 우리말로 읽을 땐 읽기도 버겁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가빠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인,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 구레네, 이디오피아, 리비아, 로마, 섬나라 그레데, 아라비아까지 친절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무슨 말일까요? 단지 방언이라는 것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이 이를테면 독일말로 하고 프랑스말로 했다는 뜻일까요? 못 알아들을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들을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날 뭔가가 통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어떤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은커녕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등지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속이고 허세를 부리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도 싫고 관심도 없던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여전히 서로에게 닫혀 있었고 벌어져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한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말이 안 통합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서로 갈라져 삽니까? 지난 금요일에 김현숙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대화 첫머리에 한국에 오랜만에 돌아와 느낀 첫 번째 소감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와보니 한국 사회가, 사람들이 너무나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갈라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였다고 하셨어요. 서로 반대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적이 되어 말하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더라 하셨습니다. 정말이죠. 오늘 우리 사회야말로, 좁혀서 우리 가정이야말로, 교회야말로,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오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가 고도로 문명화되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졌습니까? 완전히 지금 단절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신수단이 이리 발전되었는데 오히려 단절되어 갑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며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자식이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전철이든 버스든 심지어 5층, 10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모두 그 짧은 시간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들만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노소가 다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앉은 식탁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죠. 오히려 통신수단이 발전했는데, 서로 통화라는 통신수단이 발전했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겠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주의 오심이 간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과 말이 이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엔 우리의 힘이 너무 붙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어떤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길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알아들었다. 성령께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의 말이 통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통하게 해주셨다는 것. 어떤 엑스타시나 초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 주님과 내가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는 성령 강림의 메시지가 아닌가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얼마나 참담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닿기 위하여 쌓은 탑,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고 만든 성, 그 바벨에서 인간이 받은 저주는 언어가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일어난 언어가 흩어져 사람들이 더 이상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던 그 저주가 몇천 년이 지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풀리고 해방됩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자 했을 때 언어는 흩어졌습니다. 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의사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상징된 이 바벨탑 사건이 수천 년 후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영이 오셔서 저 선민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유럽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것이 확장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 강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물론 저는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도 가정에서 우리들에게도 정말 성령이 오셔서 해주셔야 될 절박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점점 더 말로 서로 통하지 않게 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오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더욱 열린 마음과 태도로 관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오셔야 할 분이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야 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교회로서도 사회로서도 신자로서도 보다 서로에게 열리고 함께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또한 그 속에서 한 번 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너를 용서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엑스타시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또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초동교회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